9월 9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의 모든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말씀의 진리가 저희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등은 채찍질로 찢겨져 있었고 온몸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신음소리가 아니라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과 기쁨은 그 자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찬송 소리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실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재판 전날 밤 평온하게 잠들었듯이 바울과 실라는 노래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있나요? 아니면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가 곧 찬송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울과 실라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종종 지진이 발생하지만 이 지진은 정확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문을 잠그고 있던 빗장들이 튕겨나가 문이 열렸고 모든 죄수들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쇠 사슬이 벽에 매어 있었다면 지진의 충격으로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간수는 지진에 놀라 깨어나서 열린 문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로마 법에 따라 죄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죄수가 탈출하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라고 외칩니다. 간수에게는 그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과 실라의 탈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간수의 회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기적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기적과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질 때 진정한 기적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간수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 주었고 간수로서의 자신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킨 바울의 하나님이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육체적인 생명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숨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여종이 외치던 구원의 길에 대한 선포를 들었거나 아니면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바울과 실라가 부르던 찬송 소리에 잠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해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진의 기적과 도망치지 않은 죄수들이 그의 마음의 문을 붙잡고 바울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진 그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온 가족이 함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디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배경을 가진 그들에게 이 새로운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과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믿는 두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수의 회심을 보여주는 증거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준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씻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는 죄수들에게 대한 태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명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도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그들의 찬송이 기적을 넘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와 찬양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의 찬송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감옥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옥의 찬송을 불러봅시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갈등, 관계의 문제 등 우리를 얽매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송을 듣는 죄수들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은혜와 기적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복음의 증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 기적을 넘어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찬송이 절망의 쇠사슬을 끊고 한 영혼의 가정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와 찬양을 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옥의 죄수들이 바울의 찬송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의 고백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과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